그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임해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권능을 가지고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 복음을 정하는 정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축복하고자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그게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들이 권능이 나타나서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하루는 또 하루는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받은 은혜 가지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만 머물지 말고 제발 온 유대로 가라.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가라. 그리고 모든 땅까지 하나님은 가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이루으셨는지를 좀 증인의 역할을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그러니까 먼저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내가 체험을 해야 뭐 증인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지. 내가 체험도 안 하는데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래서 받았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만 머물지 말고 그 복을, 그 사랑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함을, 구원함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저 땅끝까지 모든 백성들이 다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길 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이상한 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복을 받지만 그러나 그 복을 나누어 주려고 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는 나누어 주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너가 복을 받은 그 복을 너만 쥐고 있지 말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복을 받으면 그것을 움켜쥐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거나 능력을 주시거나 복을 주실 때는 꼭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은 나누기를 원하신다. 그걸 베풀기를 원하신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데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1장 8절 역사가 뒤집혀서 8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믿음 좋았던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데 그 가운데 사울이 뭐요? 잘 죽었다. 마땅히 죽을 자가 죽었다. 아주 악인들이 기세등등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울 같은 사람들은, 스데반 같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악의 편에 섰던 이 사울은 기세가 등등하니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번창하다가 그렇게 부흥하다가 스데반 집사가 죽죠. 그런데 조금밖에도 안 해요. 그날에 스데반 집사의 박해를 시작해서 더 큰 박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어디요? 교회에. 어디요? 교회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사도 외에는 12명의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진 거예요. 3,000명, 5,000명 들어왔던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요? 다 유대, 온 유대로, 그리고 어디로요? 사마리아로, 그리고 어디로요?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복음을 내만 받고 내만 구원받고 그 사랑을 내만 받고 내만 그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누고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움켜쥐고 있을 때 강제적으로 고난을 주셔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사도 외에는 다 유대로 사마리아로 모른 땅으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흩어졌다는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흩어지고 싶어서 흩어졌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살기 위해서 그들은 흩어진 거예요. 흩어지면서 그들의 생각에는 무슨 생각을 가졌겠어요? 무슨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복 주실 때는 언제고 이 예루살렘과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지발등 자기가 찍는다. 교회에 성도들 이런 큰 박해를 줄 수 있느냐?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를 떠나고 예수 안 믿는다, 하나님 안 믿는다고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보면 그 예수 믿는 인간들 저주받았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던 거,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이런 원망 불평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큰 박해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깨달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전도회나 모든 모임은 열린 모임이 돼야 됩니다. 열린 모임. 뭐냐면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받아들여서 누구든지 수용해서 누구든지 우리와 함께 복을 나누는 그런 전도회, 그런 교사회, 그런 권찰회, 그런 구역이 돼야 돼요. 우리끼리만 밥 먹고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우리끼리만 잘 되면 된다는 건 절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곳은 반드시 어떠십니까? 항상 그 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고 함께 섬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까지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성장을 시켜주시고 부흥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이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좀 도울 길이 없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좀 더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를 찾아서 우리가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동막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조금 더 이 교회를 넓히면 안 됩니까? 할 때 저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주셨다면 이걸 좀 이제는 그 물질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 우리 지역 사회에도 우리 동막교회가 좀 더 섬길 일이 뭐냐, 우리가 베풀 일이 뭐냐, 나눌 일이 뭐냐를 생각해야 되고, 어린이집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잡기까지. 저도 제가 명목산 동막 어린이집 대표 아닙니까? 엄청 신경 쓰입니다. 한 주일에 한 번씩은 제가 어린이집에 가서 이제 목요일 한 4~5시쯤 돼서 가서 그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또 이런저런 정신적인 교육도 하고 어린아이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이 어린이집이 만들어지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런 한 푼도 안 받습니다. 대표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 어린이집이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 이
힘들고 어려운 곳에 이 어린이집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우리 교인들도 있지만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집의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사들과의 친목과 사랑과 하나됨을 위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이집도 동막교회 어린이집이지만 이것도 지역사를 위해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베풀고 어떻게 나누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의 사랑 동막교회에 우리 장년들이 17분이 임 목사님과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베풀고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다 하고 계실 줄 압니다. 거기 가서 뭐 구경한다, 거기 가서 뭐 즐긴다, 별 구경할 것도 별 즐길 것도 별로 없습니다. 가서 내가 받았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정권대사로 보내셔서 어쨌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경을 넓히라고 우리 이 사역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원망하여 불평하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흩어진 사람들 전부는 아니에요. 그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완전히 고난만 주구나,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헌신했더니 왜 이런 핍박만 주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루 다녔단 말이에요. 이건 온 유대, 그들이 다닐 수 있는 온 유대 땅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빌립 같은 이 집사님은 생각이 달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온 유대까지는 두루 다녔지만 어느 누구도 사마리아 땅까지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가 비빔밥 정책, 혼혈 정책을 해서 이방 사람들과 혼혈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체성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 비빔밥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비빔밥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도 섬기며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며 세상도 섬기고 이 비빔밥 섞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순결하고 깨끗한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원하시는데 이미 혼혈족이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지나가지 않고 전부 다 둘러서 지나가요. 다 둘러서 지나가요. 저 사마리아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될 동네, 절대로 통해서 안 될 동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이 빌립만은 생각이 달랐어요. 모두가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도시,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가운데 빌립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 않는 이 말을 지어겠던 사람, 바로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저것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곳이다, 저 사람도 복음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던 단 한 사람이었던 빌립, 그 집사만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빌립과 흩어진 사람들이 피난을 갔다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피난을 간 것이 아니라 뭐요?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겉으로 보면 쫓겨다니고 피난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간 게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유다의 온 땅을 가고 그리고 빌립비 사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고난이 올 때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데, 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쓰는데 이 고난 주신다면 그런 하나님 나 안 믿겠다. 이 사람은 아직도 신앙에 깊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할 때 요한복음 14장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고난을 주신다는 것도 분명히 거기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아이들이요, 매를 맞을 때 번나가지 않는 길이 있다면 부모가 매질을 할 때 사랑해서 나를 매질한다, 나를 사랑해서 매질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녀들이 매를 맞는다면 절대로 그 자녀는 억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부모님들은 종종 그 속에 감정이 실리고 자기 기분에 실려서 잘못 매질할 수 있습니다. 잘못 매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줄 알고, 그럴수록 우리가 뭐예요?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더 깊이 찾아내고 더 깊이 실천하는 이런 흩어진 사람들, 빌립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 중에 두루다니며 흩어진 사람이 복음을 전했지만 오늘 사도행전 8장은 빌립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사마리아의 그 저주받은 도시에 저주받은 백성들 속에, 그 속에 빌립이 복음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무리들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이제 빌립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듣더라는 거예요. 듣는 것도 신기한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빌립이 얼마나 기도하고 갔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든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게 되면 예수님도 욕했는데 하물며 내 같은 자가 이 사마리아에 가면 사람들이 욕할 거야.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을 거야. 그 두려움 속에서 제가 생각할 때 빌립은 꽤 많은 기도를 하고 갔을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정말 빡시게 성령의 권능을 더디보면서 그렇게 간절히 매어달리면서 그렇게 갔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전화를 할 때에 편하게 전화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별로 편하게 전화하지만 저 사람 전화 받으면 좋은 말 안 나온다, 가시 같은 말이 나온다, 욕이 나온다 싶으면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어떻게 돼요? 기도가 많이 안 됩니까? 기도가 많이 돼요. 그리고 전화하게 됩니다. 어떤 데는 신방 갈 때 보면 그저 문제 없는 집에는 신방을 가면 그저 좀 기도하면서 그저 편하게 가요. 그런데 교회 와서 문제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교육자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신방을 가긴 가야 되는데 가기가 얼마나 두려운지. 또 무슨 말을 안 할까? 무슨 소리 안 할까? 욕이라도 안 할까? 응? 이런 막 두려움이 있으면 기도가 억수로 빡시게 됩니다, 여러분. 억수로 빡시게 돼요. 빌립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우리 한영 안 해줘. 그 인간들, 더러운 인간들, 저주받은 인간들, 내가 가면 얼마나 욕할까. 그러니까 아마 빌립이 그 갔을 때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보여줘요? 표적도 행하는 표적도 보여주셨어요. 아니, 그 가운데 표적이 뒤에 나오죠. 어떤 표적이 보이세요? 많은 사람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이 붙었다는 말은 원하면 붙었다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귀신이 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데 귀신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는 이 더러운 귀신들이, 그죠? 떠나가게 되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걷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라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시는 분들도 정말 기도 빡시게 하고 가면 그분이 집사이기 때문에 역사를 안 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역사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빌립이 간절히 성령을 붙들고 성령님을 매달리며 기도했던지, 그게 성령의 권능을 부으셔서 그 가운데 귀신들이 떠나고 중풍병자 고침받고 못 걷는 자가 걷는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 빌립도 깜짝 놀라지. 내 같은 것이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심지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따르더라고,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빌립이 조금 더 그런 시나리오를,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죠. 예루살렘에는 큰 박해가 났는데 정말 저주받은 도시, 저주받은 백성이었던 사마리아에는 뭐요? 그걸로 인해서 빌립 집사 하나를 통해서 그 성에 뭐가 있었더라고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예루살렘에는 큰 박해가 나고 사마리아는 큰 기쁨이 임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큰 기쁨은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권능을 부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언제 입어요?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리고 기도를 정말 성령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무를 태우려면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없는데 어떻게 나무를 태웁니까? 마치 성령이 임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불이 들어오니까 뜨거워져요. 막 사모가 되어져요. 간절해져요. 여러분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가면, 껍데기만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을 때 성령님 없이 내 혼자 서 있다면 이건 울리는 갱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말은 어떤 때는 서툴게 나오고 앞뒤 문장이 안 맞더라도 성령님이 임하셔야 그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큰 역사는, 권능은 성령님의 분야지 우리 분야가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면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충만해지세요. 그잖아요. 수도꼭지를 열어야 물이 나와서 담기듯이 내가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 받기를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권능을 체험하고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하세요. 심지어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나? 우리 사울을 보면 이렇게 변하죠. 1절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뭐요? 마땅히 여기더라. 1절에 보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스데반이 잘 죽을 자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3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스데반 죽인 것을 아주 잘 죽었다 하고 박수 쳤고, 심지어 사울은 교회를 들어가서 잔멸했다. 잔멸은 잔인할 잔자에 멸망할 멸자예요. 잔인하게 멸망시켰어요. 원뜻은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아주 사울이라는 인간은 아주 잔인하게 교회를 박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낼 정도로 아주 극악무도한 아주 교묘한 그런 악질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옥에까지 넘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울조차도 바울되게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님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저 사람은 절대 바뀔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안 바뀌어. 천만에요. 성령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 말이 바뀌고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 행동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내 성격도 바뀌고 내 마음도 바뀌고 내 행동도 바뀌고 내 삶의 방향도 바뀌어요. 나중에 사울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13장 2절부터 3절까지 우리 마무리 읽어봅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씻기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극악무도한 독종 중에 독종, 교회를 아주 잔인하게 멸망시켰던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끄잡아내가지고 감옥까지 쳐넣었던 아주 극악무도한 아주 깡패 같은 아주 독종 같은 이런 인간들도 성령께서 권능을 보니까 하나님 이런 자를 통해서 사도행 13장에 이방 전도의 선교사로 바나바와 사울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말 바뀝니다. 우리 생각 바뀌어요. 우리 마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행동 바뀌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바뀌고 우리 가정도 바뀌고 우리 삶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는 왜 이리 안 돌아오느냐?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여러분 나는 못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사울 같은 인간들도 바뀌어서 그저 바울로 선교사로 서시는 게 성령 하나님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필리핀에 가시는 비전트림 여러분도 성령의 권능을 입도록 기도 많이 하십시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성령님 권능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울 같은 인간들도 하나님은 선교사로 서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성령 하나님은 나도 바꿀 수 있고 너도 바꿀 수 있고 우리도 다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억지리 잔소리하며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고함 지르며 바꾸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 내 아들 딸 마음을 바꿔주세요. 내 질병 고쳐주세요. 내 길을 열어주세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성령이 임하시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절대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는 사역이잖아요. 복음도 주고 사랑도 주고 좀 좋은 말 주시고 남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자꾸만 줄 수 없는 것이 나는 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 많이 줘봅니까? 수고했다고 한 말 한마디 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한번 손 한번 잡아주고 한번 격려해주고 그분을 위해 기도해주는 거 이거 다 좋은 거 좀 주세요. 나쁜 거 주면 성령 역사 안 합니다. 비판하고 비난거리고 절대 성령 그런 사람 역사 안 해요. 좋은 것을 베풀고 나누면 그게 성령이 반드시 권능을 부으십니다. 권능 부으면 큰 밖에도 큰 기쁨이 되고 사울 같은 인간도 뭐예요? 바울로 서시는 역사가 날 줄 믿고 오늘 그런 성령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